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높이 널리 퍼져나가는 곳에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들이 예배로 힘을 얻어 돌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안승철 감독님께서 은혜와 진리교회 가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독님께서 저를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간증을 좀 하라고 당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말씀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를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3장 16절의 말씀이 갑자기 제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할렐루야라고 정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무 쉽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막 와닿아지면서 제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유치하지만 이 3장 16절에 있는 세상을 나를이라고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죠? 세상을 나를로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들 수준이 높으셔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에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요 30분 정도의 아주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영화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큰 울림을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제목인 모스트는 체코 나라 말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배와 기차가 함께 다니기 위한 개폐식 다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그 다리에서 레버를 당기면 다리가 올라가서 배가 밑으로 지나다닐 수 있고 또 레버를 내리면은 다리가 내려와서 이제 기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다리를 관리하는 한 아버지가 나오고 또 그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opravdu. Museli zrušit recept.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la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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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nch of America.
영상을 보면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눈물로 희생시킨 아버지가 나옵니다. 심지어 기차 안에 타 있던 승객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자신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귀가 닫혀져서, 그리고 영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아무리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한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편하고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아끼는데 학창 시절부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정말 잘 맞는데 그 친구는 딱 한 가지가 안 맞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정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혜야, 너는 진짜 그게 믿어져?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 너는 진짜로 그걸 믿어? 하면서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를 시작으로 저희 여동생과 언니 그리고 엄마까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아버지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진 못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좀 시작하기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오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교회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도 함께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인 친구들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집이 교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정말로 365일 연중 무휴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세 자매를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가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찬양도 부르고 친구들도 만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은 없으셨지만 아마 간식값 정도로 생각을 하셨어서 항상 손에 헌금도 쥐어주셔서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세 자매 중에서 그나마 공부를 좀 잘했어서 공부 쪽으로 가길 원하셨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본인들은 믿음이 없으셨지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선배님들하고 교수님들이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아버지가 장로님인 사람, 아니면 부모님 중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거를요 1학년 때는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면 뭐 어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뭐 어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기들 중에 부모님이 성직자인 친구들이 부럽거나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다만 우리 부모님이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가정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인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를 들려드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셨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아버지랑 이렇게 시간 나서 뭐 차로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를 그 어린아이의 입술로 어린아이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버지는 저보고 장난 섞인 말로 얘 진짜 미쳤다고 교회에 완전 미쳤다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틈날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틈이 날 때마다 아버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언젠가부터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술, 담배는 해야 돼서 교회 말고 천주교를 나가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젠가부터는 또 최근에는 천주교 얘기는 이제 안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배와 술을 끊으신 건 아니지만 언젠가부터는 그래 나도 이제 교회는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주변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빠는 진짜 다행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딸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랬으면 이것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분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그 가정에서의 믿음의 1세대로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오직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 환난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환난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죽어?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 죽는 게 무슨 신이야? 신이 자기도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많이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치면서 죽은 자도 살려냈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무능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해 완성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이 관점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환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만 사업이 왜 망해? 그렇게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취업을 못했다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라고 수군거리기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고 축복만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환난 속에서도 결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음에 우리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기회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면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결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그 죽음은 그저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길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단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 문자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요.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 문자에서도 이 은혜와 진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문자마다 은혜와 진리교회가 빠지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고하라고 영상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거나 내 몸이 갑자기 아프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이 불행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지? 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의 시간을 기록하면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느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편안한 모습과 그리고 가족들의 그 낭랑한 목소리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지.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선배들 또한 우리들이 잘 보면요, 다 환난 속에 있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성경 인물들을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만 얘기를 나누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몇 년만 늦게 생겨도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요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려 100년 동안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후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짧지만 우리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알지만 그 제목들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 담임 목사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곳에서 계시면서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울리는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